새벽에 여러분 많이 느끼셨겠지만 날이 갑작스럽게 또 쌀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입추가 지나면 또 가을에 열매가 맺어지고 또 추수를 하게 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안에도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또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기로 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동아시아 축구대회에서 한국 여자 대표팀이 안타깝게도 북한에 2대0으로 패배를 하고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축구를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 봅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이라는 걸 치르면서 항상 어떤 국가 대항전과 같은 큰 대회를 앞두고서는 매번 제가 볼 때는 늘 빠지지 않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이러한 장면이죠. 네.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월드컵 4강전 독일전을 앞두고 이 서포터가 하나의 카드 섹션을 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결과는 안타깝게 독일의 1대0으로 패배를 하였지만 이 경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전까지 월드컵에서 16강을 넘어서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이 이 4강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서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공감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또 증명하기도 합니다. 이미 자녀를 양육하셨던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간혹 하세요. 아이들의 꿈은 아마 수십 번은 바뀐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요즘에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꿈이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한동안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아이들이 나는 탐험가가 되겠다, 나는 육상선수가 되겠다, 이제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 꿈이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어떤 꿈, 비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갈렙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45년 전에 마음에 품었던 그 비전,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했던,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비전으로 품어서 그 땅을 점령해 가기까지 그는 꿈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비전으로 품고 그것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무던히 준비하고 노력했던 삶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몇인데 무슨 비전이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비전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내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꿈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그냥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그 내가 꿈꾸었던 것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연한 미래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내가 지금 이때에 나는 무엇을,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점령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갈렙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갈렙이니까 라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그런 비전이라고 한다면, 도전이라고 한다면 그 도전에 과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를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요즘에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자주 보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아이가 그걸 봐야 된다고, 저는 다른 프로 뉴스를 봐야 된다, 아이는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때 나왔던 하나의 장면이 이름도 비슷합니다. 예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저희 큰아이보다 한 살이 더 많은 12살 아이가 자기는 곤충 박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SBS 방송국에 내가 영재입니까? 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작진이 그 부모님을 만나서 아이가 영재인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편지를 보냈는데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아빠는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이가 무슨 영재냐? 이러는 거죠. 제작진이 물어봅니다. 그 아이 아빠에게 아이가 영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곤충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영재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제작진이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방의 문을 확 열었더니 아이가 딱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사슴벌레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 방은 온통 사슴벌레에 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120마리 정도를 아이가 기르는 거예요. 모든 그 옷걸이에 그 실험용 가운이 걸려 있고, 또 수술용 장갑이 준비되어 있고, 또 이 곤충에 대한 표본이 그 온 방의 곳곳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진에게 아이가 책 몇 권을 가지고 왔어요. 곤충에 대한, 사슴벌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아이가 사슴벌레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제작진에게 한 3권 정도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건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건 이게 잘못됐습니다. 제작진이 아이가 지적한 것을 진짜 전문가에게 갖다가 확인을 시켰습니다. 정말로 이 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감수자였던, 자신이 감수한 책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감수를 잘못했다라고 인정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엄마는 이 아이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120마리에,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안부를 묻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가방을 벗어 던지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실험용 가운을 입습니다. 수술 장갑을 끼워요. 그리고 자기가 키우다가 죽은 그 사슴벌레의 표본을 만드는 일에 한번 의자에 앉으면 몇 시간을 두고 그것에 몰두합니다. 다른 또래 친구들은 학원에 가고 영어를 배우는데 이 아이는 그런 것에 관심이 아니라 오직 이 부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엄마는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이해찬은 심지어는 식용벌레의 맛을 연구해보겠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애벌레를 프라이팬에 막 볶아서 거기서 맛을 보기까지 합니다. 엄마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하는 거죠. 이 프라이팬 나는 도저히 못 쓰겠다. 네가 알아서 써. 그 엄마는 어쨌든 아이의 그 행동에 대해서 질색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제작진에게 영재의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신청을 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정말로 이 아이가 영재의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취미생활로 두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작진이 이 아이가 정말 곤충 박사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 테스트를 하는데 아이의 이제 IQ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IQ가 한 106, 108 정도 되나요? 네. 아빠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이 IQ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빠가 그래도 크게 잡더라고요. 한 120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조금 더 낮췄지만 어쨌든 평균보다는 높게 잡는 거예요. 이 아이의 IQ를 테스트했더니 140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이가 자기가 곤충 박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하나의 어떤 소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는 비전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이뤄가기 위해서 모든 것에 대한 것이 곤충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슴벌레의 특성이 무엇인지, 몇 년을 사는지, 언제 짝짓기를 하는지, 그것을 언제 그 알을 낳게 되는지, 정말로 곤충 박사로서 그것을 현실로 이뤄가는 그 예찬이의 모습을 저는 그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 죄를 범하여서 그에게 주어졌던 축복권,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유다에게 넘어갔죠. 또 장자에게는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데 이 두 몫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요셉에게 넘어가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땅까지 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장자의 세 번째 축복권이 무엇이지요? 제사장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제사장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레위에게 넘어가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레위에 대한 말씀이 7절에 단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에 대한 말씀은 뒤로 넘어가서 21장에 레위에 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한다면 유다에 대한 말씀, 또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은 레위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또 오늘 1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가 받았던 그 제사장권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8장을 통하여서 지금 5지파는 땅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들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요단강의 동편에 모세 때에 요구하여서 그 땅을 취하죠. 사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땅이 좋아 보이기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요구하여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말씀까지는 그 유다와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나머지 7지파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7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7지파야? 다른 지파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데 너희는 왜 그 땅을 차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미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그 땅을 차지하지 않느냐, 왜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죠. 이 7지파가 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을까? 왜 이들은 지체하고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을 먼저 차지했던 사람들, 유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들은 나름대로 큰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차지한 땅은 비옥한 땅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우리가 차지할 땅은 뭐 산지에 있고 척박한 환경이고 척박한 토지인데, 그런 먼저 소유한 그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척박한 땅을 굳이 우리가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이 남은 7지파는 그들의 생각이죠. 좋은 땅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땅은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복해야 될 그 필요성을 아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배고프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안주함입니다. 이 정도면 되지. 내가 여기서 뭔가를 더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안주함. 이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무서운 그런 하나의 방해 요소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안주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킴에 있어서는 큰 방해 요소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의 주 세력,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를 무너뜨렸습니다. 남쪽에 5 연합군을 무너뜨렸죠. 북쪽에 또 그보다 더 많은 연합군을 무너뜨리는 주 세력을 약 7년여의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렸죠. 이제 남아있는 자들은 별로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7년 동안의 전쟁을 가지고 이 주 세력을 무너뜨렸는데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 남아있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위해서 또다시 힘들어서 전쟁 좀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방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소원이 있지요. 내 집입니다. 내 집 한 18평, 내 집 20평만 있으면 이사를 때마다 이사를 하는 분들은 내 집이 있으면 더 이상 이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굉장한 평안함, 안전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40여 년 동안에 그 광에서 방황 생활을 하였고 또 7년여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주력 세력을 다 몰아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안전입니다. 좀 쉬었다 해도, 좀 쉬었다 그 땅을 차지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안전이 이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한때 세계 최대 휴대폰 생산 기업은 핀란드의 노키아라고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노키아라고 하는 기업이 그 세계 최대 생산 기업으로서 이름을 떨칠 때에 2007년도에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이폰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죠. 그때에 노키아의 CEO는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오직 노키아만이 표준이다. 다른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어 표준은 노키아야.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 기사나 그런 어떤 신문을 통해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항상 최대 매출을 보였던 기업은 애플이었습니다. 그 애플사가 최근에 중국 기업으로 1, 2위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그 투자 분석가가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애플의 현재 모습이 노키아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노키아는 2007년도에 세계 1위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때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을 때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표준은 노키아다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했던 회사가 불과 2년이 지나서 애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2013년도에 노키아는 이 휴대폰 생산 업체를 아예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매각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 기간이 불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키아는 우리가 1위 기업인데 라고 하는 그 안주함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휴대폰을 매각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지파는 지금 안주하고 있지요. 우리가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이 방랑 생활을 하였고 이 7년 동안의 전쟁을 해서 이제 정착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전쟁을 하라? 좀 쉬었다면 안 되겠느냐. 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 세력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얻을 땅이 있다 한들 점령하지 않으면 그 땅은 내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7지파에게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여서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그 남은 7지파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요구를 하죠. 여호수아는 약 45년 전에 갈렙과 함께 이 땅을 들어왔던 경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때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사람이 와서 정탐하고 돌아갔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가 올라가서 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지요? 안 된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어떤 존재와 같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것이고 아마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바라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10사람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이들은 사실 약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경험들, 한 사람이 아니라 3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인지,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족속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계획하고 와서 보고하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에게 세밀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꿈이 아니라 그 땅을 분명히 차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느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 자라오면서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보면서 한 가지 제 자신에게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의 꿈이 무엇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낳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저의 어린 시절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축구선수라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축구선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외도했던 적이 있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노래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꿈이 있다면 무엇이 될까 생각해봐요. 제 순서가 올 때 저는 굉장한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목사를 대답해야 하느냐, 또 하나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고요. 네, 저는 축구는 4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요, 그때 막 프로야구가 막 붐이 일어나면서 저는 동네 야구를 했습니다. 그 엄청난 갈등 속에서 제가 잠깐 외도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장래 희망란에 기재하는 난에는 항상 목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저는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막막했습니다. 목사는 되었는데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는 되었는데 내가 어떤 전문 하나의 분야, 예를 들면 내가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청소년 사역자가 되겠다. 나는 사람을 키우는 양육자가 되겠다. 나는 어떤 설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되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막막한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이 지금은 저의 사역의 방향을 말씀 목회로 저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어왔고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분방 공부를 하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죠. 신학교에서 신학 강의도 들어왔는데 막상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좋은 말씀들이 있죠. 그 좋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뽑아서는 할 수 있지만 그 전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큰 주제는 알죠. 느헤미야, 성벽 재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전도 외에 큰 주제는 있지만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저에게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안양에 있는 주일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회자 성경연구원이라는 것을 소개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이러한 세미나에 다녀와야 된다. 저를 세미나에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참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갖지 않았던, 제가 그런 어떤 막막함 속에서 하나의 작은 비전을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이구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말씀이 소망입니다.
저는 그때의 작은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는 곳은 바로 에베네셀 교회에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네셀 교회가 저에게선 참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 비전을, 그 작은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려가는 이 장소, 그리고 제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몰랐던 저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민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였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함께 전하고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순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겠다라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자신 안에도 여전히 그려야 될 그 비전의 그림들은 여전히 그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네셀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림도 조금씩 그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베네셀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고 나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에베네셀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 가운데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네. 또한 내가 이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것처럼 내가 점령당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 나에게 모난 부분이 있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는 점령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점령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시키는 일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그 7지파가 안주함에 머물러 있으면서 좀 천천히 하면 어때?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터인데 라고 하는 그 안주함에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너희가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하라,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일 가운데 가까이 하는 것을 혹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설계 도면입니다. 물론 건물을 많이 지은 분들은 나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서도 건물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든든한 건물은 세울 수 없죠. 만약 그 문제 가운데, 그 건물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설계 도면이 있어야 바른 진단과 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 가운데 다듬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부분 가운데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쓰실 거야. 여러분 이래서는 여러분 저와 같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 가운데 참여할 것인가?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헌신, 나의 물질,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가는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뿐만이 아니라 비전을 품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인 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러한 비전을 품으시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지난주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어떤 일 가운데 동참했는지, 나에게 주어진 기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나는 어떤 일 가운데 참여하였는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가는 나는 어떤 일 가운데 내가 참여할 것인가. 젊은 사람들이 다 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구체적인 비전을 선포하였고 그 비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하나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비전으로 삼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림이 있는 사람과 그림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지.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비전, 또 그러한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비전을 실현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 1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걸림돌은 안주함입니다. 이 정도면 되지 라고 하는 만족함, 여러분 안주함의 걸림돌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열망과 열정을 품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에베네셀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비전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열망 가운데 내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땅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싸우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따르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받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에베네셀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에베네셀 교회 공동체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시는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내가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비전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이 거룩한 일 가운데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도 주님의 이 귀한 일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